길을 가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글쎄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저씨를 볼 거예요? 예,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 또는 목적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뒤에 우리 학생들 와 있는데 여러분 요즘 배그 많이 해? 모르는 척 하네. 배그. 뭐 해? 이러면 글쎄요, 지금 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고 게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가 피파를 하는지 배그를 하는지 아니면 뭐 배틀그라운드를 하는지, 뭐 배틀그라운드나 배그나 똑같은 거예요. 어르신들 잘 알고 계세요? 네. 그걸 하는지 자기는 알고 게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어요? 누구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런 거네요. 어디 가고 계세요? 글쎄요,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가는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죠.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알아야죠. 모르고 게임하는 사람 없고 모르고 길을 가는 사람 없고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혹 훗날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뭘 믿는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할 겁니다. 예수는 뭐고 성령은 뭐고 하나님 뭐냐? 그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니 세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어떻게 세 개가 되느냐? 그걸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신이죠.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이 수천 권이 나와 있지만 거기서 정확하게 이거다 말하는 곳은 없어요. 신비입니다. 신비. 과학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 세 개가 하나고 하나가 세 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주 속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의 우리는 분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여러분의 몸도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채소 단위가 원자야.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를 더 쪼개보니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예요. 여러분 과학 공부를 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중성자 전기가 없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도 없고. 그러나 전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중성자 양성자를 막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야. 원자 하나. 어떻게 세 개가 하나 되고 하나가 세 개 돼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대부분 물질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개가 하나로. 하나님도 세 개가 하나로. 우리의 몸도 세 개가 하나로. 신비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별로 안 신비한 거예요. 알면 좀 신비한데. 신비하잖아요. 세상 만물이 다 세 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더 파고 들어가면 또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쪼갤 수가 있어요. 더 작은 미립자로. 어쨌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고 그러나 하나 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알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신앙을 설명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오락하면 어떻게 돼? 배그를 한다. 배틀그라운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잘해지죠. 어디서 하는 것이 유익한지 맵도 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배틀그라운드 요즘 하다 보면 무기, 옷 다 주워서 입어야 돼요.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팬티만 입고 떨어지거든요. 팬티만 입고 떨어져가지고 모자도 주워 쓰고 옷도 주워 입고 신발도 주워, 조끼도 주워 입고 총도 줍고 이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게 많아지고 또 오락을 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치킨을 먹게 되는 거죠. 치킨을 먹는다는 말은 100명 중에 마지막 한 사람 살아남으면 1등 하면 치킨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아가야 되는 거죠. 모르면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받는 그 믿음 생활은,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뭐 요만하면 좀 알기도 쉬운데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주에 편만하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주가 저 끝에부터 이 끝까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팔자를 옆으로 눕혀놨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한대라고 해요. 무한대. 크기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는요,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 티끌보다 작아요. 티끌보다. 아니 티끌이 뭐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티끌보다 작아요. 그 티끌보다 작은 우주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큰 겁니까?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근데 우주가 그렇게 광대하고 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비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앞마당에 있는 개미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있어요? 개미가 여러분을 좀 아시나요? 개미가 우리를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누가 더 많이 알까요? 네? 개미는 적어도 사람 몸부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야? 개미가 떨어졌어. 그 개미가 돌아다니면서 말해, 나는 사람을 안다고. 그가 안 사람은 한번 피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건 뭡니까? 큰 숲이 있어. 그게 뭐예요? 털이지 뭐예요? 털. 큰 숲이 있어. 그리고 구멍이 뿜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곳에 뭔가가 이상한 향기도 나오고 물도 나와. 내가 그걸 물었지.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그걸 들었던 한 개미가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했더니 뭘 그려? 나무 그리고 둥근 원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에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그분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 저 식당 새로 계시했던데 문 열었다는 거예요. 음식 장사를 시작했다는 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개자에 보일 시자 계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야기했죠. 이게 하나의 원자입니다. 원자.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근데 이 물질을 봐도 원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중성자, 양성자, 전자. 다른 물질을 봐도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게 어떻게 연결되고 고리를 만들고 있냐에 따라 다른 물질이 되는 뿐이에요. 다 중성자, 양성자, 정자야. 희한하잖아요. 아니 개미를 현미경으로 보면 제일 작은 원자를 보면 중성자, 양성자, 전자야. 그러니까 개미도 몸에서 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도 세포를 들다 보면 가장 작은 원소를 보면 중성자, 양성자, 전자야.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무기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봐가지고 막 현미경으로 봤더니 여기도 중성자, 양성자, 전자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신기해 미치겠는데 어떻게 다 다른 물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한 표현상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설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상을 조물주라고 옛날부터 말해왔죠. 조물주. 사람의 인체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아메바로부터 진화돼 가지고 무슨 어떤 거는 고양이가 되고 어떤 건 개가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졌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거의 99.9%가 오토매틱이거든요. 자동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 한 쪽을 비워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분해해야지 하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밀라제 분비 분해, 이거를 또 위로 내려야 되니까 자 위로 내려가, 이렇게 안 하죠. 입으로 먹으면요 지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다 분해해가지고 위로 내려가지고 자 위산 분비 시키지 않아도 위산이 분비되고 그게 거기서 잘게 부서지고 녹아져서 자 어떤 영양소는 이쪽으로 어떤 영양소 저쪽으로 찌꺼기는 이제 대장 소장 대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자동이에요. 소위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그 자동 오토매틱이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별로 안 놀라는 그런 거 생각해보고 안 살잖아요. 우리의 뇌는요 1초에 5조 바이트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5조 바이트.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버드대 그 뇌과학 하시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5조 바이트, 1초에 5조 바이트의 정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5만 바이트 정도의 정보만 처리합니다. 머리로. 5조 바이트 대 5만 바이트. 잽이 안 되죠. 대부분 들어오는 정보들은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우리가 의식을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머리 너무 좋은 사람 어떻게 돼요? 옛날에 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코로 들어오는 정보, 입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만지고 촉각으로 느낌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5조 바이트 정도예요. 5조 바이트. 근데 그거를 다 우리 머리가 인식한다고요. 돌아버려요.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이러다가 사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들, 뇌를 다치신 분들 보면요 눈알이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죠. 정보 처리를 막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보 처리를 머리가 막 자동이 스탑되고 수동으로 바뀐대요. 수동으로. 그래서 정보 처리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야. 가까운데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 하면 안 들렸던 뭐가 들리죠. 뭐가 들려요? 시계 초심 소리가 들려요. 이거 어제 안 들렸는데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이 안 와. 근데 시계 초심이 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안 들렸잖아요. 그럼 못 느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손목 시계 초심 소리 들립니다. 이렇게 누워 자는데 무슨 소리야? 뭐야? 이 소리가 들려요. 원래는 안 들리거든요. 자동으로 다 처리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의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부교감 신경은 샷다가 내려오고 교감 신경, 긴장하고 막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걸 봤어도 이게 어떻게 아메바로부터 분자가 막 진화해가지고 어떤 건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적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우리를 설계하셨구나. 그래서 지적 설계론, 소위 다른 말로 창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안에는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우리는 못 느끼고 살지만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일반 계시만 있으면 하나님을 지멋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많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 미신 있잖아요. 신을 느끼는 거. 그거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세상 만물을 보고 신을 인지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 계시해 두신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바이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해 둔 것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밖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이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몇 권이에요? 66권. 원래는 70권이에요. 시편이 5권이거든요. 그걸 시편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근데 66권이라고 치자. 여러분 말 놓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말해요. 독백. 66권인데 이 66권을 누가 썼겠어요? 40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서진 책과 제일 나중 서진 책은요, 몇 달 차이가 아니라 제일 먼저 서진 책은 1500년 전, 제일 후에 서진 책은 1500년 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 성경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가 일맥상통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하고요.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제가 일맥상통하고 그가 가리키는 게 똑같아요. 1500년 전에 서진 책이나 농부가 쓴 책이나 왕이 쓴 책이나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죠. 이거는 본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까지 우리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알고 싶어요. 개미가 인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개미가 인간을 알고 싶으면 인간이 개미에게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개미가 잘 이해하기 쉽겠어요? 응? 내가 개미가 돼야죠. 사람이 개미가 되어야 가장 개미에게 인간을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뒤에 친구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그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날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줘야, 계시해 주셔야 압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아가는 게 너무나 미약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계시를 많이 해주셔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조금만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해리자매, 나는 꿀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저한테 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요? 달달하다고. 달달하면 뭐예요? 자, 설교 시간 때문에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안 되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해리자매는 지금 머리를 5조 바이트의 그 정보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설명하려고 눈알이 막 돌아갔는데 이런 거죠.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지?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생각나는 거는 1바이트밖에 없죠. 달달하다. 이거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꿀도 모르고 단맛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꿀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꿀은 원래 벌이라고 하는 곤충이 꽃이나 식물에 꽃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액체를 가져다가 집에 모으는데 그 모은 것을 사람이 양봉을 통해 모은데 그게 끈적끈적하고 물같이 생겼고 좀 노란빛이 나고 꽃마다 색깔이 좀 다르고 향이 다른데 그걸 입에 대면 어떤 맛이냐면 그때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맛이죠? 혓바닥이 간질간질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단맛이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도 여러분 꿀에 대해서 박사 와서 설명하더라도 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최성열 목사가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대충 설명하고 여기 있습니다 꿀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체험적으로 먹이면 이게 꿀이에요? 우와! 또 먹고 또 퍼먹고 꿀맛을 경험한 사람이 꿀맛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계시를 통해 알고 성경을 통해 알고 설교를 통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작은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어느 교회 목사님도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 생활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기도해야 체험합니다. 찬송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야 체험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달리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많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주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야다. 그게 뭐냐? 체험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요 정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보면 여러분 진단이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요? 예배당 줄기차게 들락거린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해 주실 때만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알아가는 여정.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은 독특한 문학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그 1인칭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문학에서 알죠? 야, 게임할 때 1인칭으로 해, 3인칭으로 해? 3인칭으로 하면 네가 보이잖아. 재미없을 텐데 1인칭으로 해야지. 대부분 1인칭이잖아. 내 몸은 안 보이고 내 총만 보이고 내가 보는 상황은 보이잖아. 그게 1인칭이에요. 혹시 그게 3인칭인 줄 알고 착각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이게 다른 게임들은 3인칭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은 3인칭으로 하는데 대부분 1인칭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내가 체험하는 느낌이 되죠. 내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오락을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가 1인칭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에이미, 네 에미가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에이미 에고, 나는 뭐뭐다. I am ground 이게 아니고 I am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1인칭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영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빛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두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유거든요. 비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이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어떤 물건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해 두신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 하나님의 그림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 속에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오늘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 따지면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너무 다 잘 알잖아요. 창조주. 우리 형제님도 좀 힘들죠. 어제 2시까지 축구 본다고. 그 지는 축구를 왜 봤는지 막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못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봤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알아가 봅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첫 번째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뭐가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러면 수학 공식 이렇게 됩니다. 수학 강사님 잘 들어보세요. 생명 이꼬르 빛 이꼬르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수학학원 강사님, 원장님 맞잖아요. 분명히 그 창조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르 생명 이꼬르 빛이라는 거예요. 빛부터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지금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놀라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푸세식 화장실 생활하셨죠? 우리 집에서 너무 먼 대문 옆에 있는 그 푸세식. 어릴 적에 그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겁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손 줄까 저 손 줄까 밑에서 뭐 손이 올라온다는 상상. 그 다음에 계란 귀신 들어봤어요? 왜 계란 귀신이 화장실 더럽게 먹는 계란을 뭐 대굴대굴 굴러와가지고 뭐가 됐나? 파란 손이 올라왔다가 빨간 손이 올라왔다가 뭘로 닦아줄까 막 이러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초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는 날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초 들고 들어가면 다르죠. 옛날에는요 후레쉬가 없을 때는 초를 들고 갔는데 남양 분유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남양 분유통 안에 짧은 초를 세워가지고 후레쉬들처럼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나가죠. 그걸 가져다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밑에는 여전히 어두워 무서워. 근데 그래도 그 빛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처음 30촉 전구담화가 들어오는 날은요 맨날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밤에. 그것도 화장실이 2개면 중간에 하나 해가지고 이쪽도 밟고 이쪽도 밟고 이랬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맞을 거예요. 시편 119편 배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악산 등산을 가는데 밤 등산을 한다, 후레쉬 없이 등산하는 것과 후레쉬를 가지고 등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확실히 다른 거죠. 운전할 때 이 뭡니까? 헤드라이트가 꺼진 차를 모으는 거하고 켜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그 차이 이상일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런데 빛이라고 했었을 때는 또 이게 치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러분, 빛은요 사람을 치료하는 원료죠.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침 맞고 빨간 불 틀어주잖아요. 뭐예요? 원적외선이잖아요. 적외선. 그게 사람의 몸속까지 침투해가지고 어때요? 그 빛이 우리를 빨리 아물게 하거나 또는 바이러스들을 죽이거나 치료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야말로 굉장히 우리에게 치료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치료하는 힘. 놀랍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안 받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뜨고요. 은둔형 외톨이는요 정신마저도 병듭니다. 그러나 햇빛을 보고 사면요 정신도 맑아지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보면 화창한 날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그 빛 자체가 주는 강렬한 치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병 걸린 사람들이 방사선 치유받죠. 방사선이 빛이잖아요. 광자로 하는 거예요. 광자. 햇빛에 나가면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을 합성하는데 뭐예요 그게? 비타민 D죠. D.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 비타민이 많으냐? 햇볕 보고 자란 음식 또는 햇볕에 말린 음식, 이런 게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D가 흡수되는 게 아니더라고. 의학사실을 찾아보면요 그걸 먹고 뭘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그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암 환자들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확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은 예전부터 암 환자들에게 뭘 처방했느냐? 비타민 D 처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암 환자한테 비타민 D 처방한 거 불과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햇빛은요 우리 몸에 재생할 수 없는 비타민 D를 재생해서 면역 체계를 완성시키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면 면역 체계는 완벽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면역 체계가 완벽하면. 암도 고칩니다, 면역 체계가. 우리 집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면역력을 올려서 스스로 자연 치유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은요 빛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온 거 아닙니까? 왜 흰 옷을 입고 왔습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흰 옷 입은 게 아니고요, 햇볕이 투과될 수 있는 밝은 옷을 입는 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건강 안 좋아져요. 그래서 밝은 옷을 입으세요. 아니, 젊은 것들은 괜찮아. 너희는 검은 옷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몸이 병들고 힘들수록 밝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이 투과되는 옷. 그래서 잘한 거예요. 네, 건강하게 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도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대요, 어떤 병이라도. 그래서 햇볕 많이 보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 떡칠하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됩니다. 1시간 정도 선크림 바르지 않아도요 암 안 걸려요. 피부와 괜찮아요. 그러나 늙잖아요. 차라리 조금 늙는 게 낫지 피부가 암 걸리는 게 나아요? 뭐 할래요? 젊고 암 걸릴래요? 늙고 건강할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은요, 막 얼굴에 이렇게 선크림도 많이 바르면 안 돼요. 빛이시다. 그리고 이 빛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은 숨이 붙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몇 분은 끊어져 있는 분도 계시는데 끊어진 게 아니죠? 흔들어 보세요. 숨 끊어졌는지. 숨이 붙어 있죠? 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부터 계속 지금 여러 번 설명하는데 이 숨은 뇌쉐마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쉐마 하이, 숨.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성경에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 이게 언제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번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어주신 게 뭐예요? 숨,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신학에서 죽음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거예요.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숨.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숨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숨을 내쉬었다고 해요. 제자들 향해. 여러분 같은 뭐 드셨어요? 마늘 드셨어요? 왜 입에 대라 이렇게 숨을 뱉으실까요? 그 숨이 뭘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숨이 생기고 생기가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천이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맨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구하라. 목사님들도 맨날 다녀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그게 뭐냐? 살아나기. 에스겔 골짜기 37장 이거 해골 바가지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생기가 들어오니 살아났잖아요. 그게 숨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숨이신 생명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걷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고친다는 게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고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숨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이 삶이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 이후에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동기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실까요? 동기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고 맨날 죄 짓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동기가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목 보고 답을 알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 생명,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에 보면 여호와는 사랑이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빛도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여전히 나는 숨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로마서 8장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돼 있죠.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누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든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인생도 치료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